본문에서 이스라엘은 신실한 남편을 버리고 외간 남자를 사랑하고 외간 남자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가늠한 여인의 비유가 됩니다. 이런 비유를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부부 관계만큼 친밀하게 서로 언약 안에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시면서 강조를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8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의 출처가 참 남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바알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을 때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의 힘이나 유혹이 작용할 때에 지금 나의 삶을 지탱하게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없어도 다른 출처들을 통해서 삶의 필요들을 공급받을 수 있다, 또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잘못된 방식의 주식 매매를 하는 사람들, 또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람들, 코인에 빠지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권자인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도 자신들이 얼마든지 부유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더라도 자신들의 삶과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죄의 유혹에 넘어간 결과들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삶의 필요들을 채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영적인 간음입니다. 내가 직접 외간 남자나 외간 여자와 바람을 피워서 간음을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간음을 행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런 착각을 한다고 해서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지는가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시는 것으로 끝을 맺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누리던 것을 도로 찾으시고 그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시겠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취할 수 있다, 또는 그것으로부터 내가 취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일종의 심판입니다. 하지만 이 심판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가늠한 여인과 같은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이 계속 악을 행하는 것을 두고만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길이 평탄하지 못하도록 하시면서 그들의 삶이 고통으로 뒤덮이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통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그들에게 깨우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이 잘못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들이 돌아가야 될 곳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통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잘못된 지식을 버리고 헛된 소망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과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약속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최종적인 목표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고통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영적 간음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기들의 죄 안에서 그냥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참 남편으로서 그들에게 신실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선택하신 것이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찾아올 때
기본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묵상하게 하시고, 고통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게 하시고,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고통을 만날 때에 세상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적인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부터 삶을 복되게 할 수 있다라고 믿는 태도입니다. 내가 가서 나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해서 그게 영적 간음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내 삶을 복되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내 방식으로 내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과 거기서부터 나오는 모든 삶의 태도가 영적인 간음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영적 간음을 통해서 실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겠지요.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만족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뻐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테두리를 넘어가지 않는 삶을 통해서 주와 동행하시고 주 안에 약속된 그 언약의 복을 누려 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